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11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와서 이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목은 10문화 비유입니다. 흔히 10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동일하게 여기는데 이 둘에는 영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영적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 장차 주님께 인정받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10문화 비유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것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에서 13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했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하는 성령을 의미하지요. 10사람이 한 문화씩 동일하게 받은 것처럼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습니다. 이와 달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는 사명에 관한 것으로서 각기 재능에 따라
다르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나 문화는 성령을 의미하므로 모든 사람이 한 문화씩 공평하게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준 뒤에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먼 나라로 갔지요. 여기서 먼 나라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시기 전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문화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문화를 나누어 줬으므로 실제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얻어 부활체로 나타나실 것을 볼 제자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고 부활을 알리신 후에 천국에 가셨다가 그날 저녁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가서 왕위를 받으셨는데 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한 문화씩 나눠 주었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왕위는 주님 자신을 위한 왕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왕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왕위를 이미 얻으셨지만 성도들은 아직 왕위가 회복되지 않았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경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며 내가 돌아올기까지 장사하라고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된 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가 곧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장사한 것을 알아보는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주며 장사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장사하라는 것일까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재능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장사로 표현을 했지만 열무나 비유에서의 장사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즉 누구나 똑같이 받은 성령으로 장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것이 진정 귀한 것임을 안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비진리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나 이론, 육체의 소욕 등을 버리고 깨트림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심히 죄를 싸워 버리는 장사, 곧 성결되기 위한 장사를 하되 온전하게 장사하여 마음의 성결을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고자 불렀습니다.
한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하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지요. 이것이 곧 성결된 사람이 받는 칭찬과 상입니다. 이어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만 하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장사는 하였지만 10문화를 남긴 종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문화를 장사도 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내놓은 종에게는 악한 종아,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며 책망하지요. 악한 종은 성령을 받고도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주인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결되기 위한 장사를 하라고 부탁하시었지요.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오히려 무섭고 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이는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성령이 소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말씀대로 살며 죄를 버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니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시험거리를 만들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를 만들고 성령, 회방 모두 거역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합니다. 여기 밑줄 짝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권위와 본인의 영광과 자기 자리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지옥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영이 죽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장사를 하지 않으면 받았던 성령까지 빼앗겨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면 한 문화를 받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열 문화를 남기면 칭찬받고 열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할 수 있으니 열심히 장사하여 성결을 이룸으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강조를 했고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이룰 때 유다 지파에서 우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유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알려줬어요. 이제 다윗이 조금만 돼서 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와 같다 하셨거든요. 문화는 그건 이제 더 한번 찾아볼게요. 의미는 알아요. 의미도 알고 뜻도 아는데 이제 정확하게 금과 은 보석 같은 기금속의 중량을 재는 무게 단위에서 유래된 유대의 화폐 단위이며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